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아니 하나님만 섬기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날마다 은혜와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이 모두 다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우리의 성도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초유의 사태는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 아비다답의 집에 법궤가 안치되었고 또 그 법궤를 지키고 돌볼 엘르아살도 구별되어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법궤가 돌아왔다고 해서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돌아와 함께 하실까요? 법궤가 돌아왔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돌아오신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궤는 이스라엘의 변방인 기럇 여아림에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법궤가 돌아온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여전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속상했습니다. 애통해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갈망했다,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통치를 갈망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사모했습니다. 백성들은 생각이 이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지금 이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통해서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다른 어떤 이방 민족들이 믿는 신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를 입고 살지 못하고 여전히 블레셋의 지배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자신들의 모습에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자신들의 진정한 구원과 능력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의 신분을 갖고 있지만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코로나 때문이다, 아니면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다, 요즘 시대에 무슨 그렇게 전도하냐, 그런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스스로 무기력하게 신앙인답게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들의 모습에서 애통해하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간절함과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갈망하고 나아가야 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영적 분위기 속에서 드디어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이제 여호와께 돌아오려는 마음을 품고 간절히 사모하고 있을 때 사무엘이 등장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호와께 돌아오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냄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처방은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이방의 우상들도 함께 섬겼습니다. 이것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농경 사회인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우상이었습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피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이 농사를 풍년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많은 양들과 많은 소들과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줄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하며 살았던 거죠. 하지만 여호와만 섬겨야 하는 여호와 신앙 앞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손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그런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사무엘의 권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알과 아스타롯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무언가가 내 인생의 성공과 내 삶의 안전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알이고 아스타롯입니다. 누군가에게 그것은 돈일 수 있고 지식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힘이나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것이 우상이다라고 말하고 규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란 걸 생각해 보면 누군가에게 돈은 욕망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돈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내 인생의 소망이 그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고 바알이고 아스타롯일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내 인생의 힘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지 정말 겸손하게 내 속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품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 헛된 것으로부터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그 헛된 것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하나님만 내 인생의 도움으로, 하나님만 내 인생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헛된 우상으로부터 돌이킨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낀 블레셋이 군사들을 이끌고 급습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택한 것은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무서운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언약 백성다운 모습,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과 사무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큰 우레소리를 발하셔서 블레셋을 패하게 하셨고, 이제 이스라엘의 잃어버렸던 영토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이 결코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굴복시키시고 막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힘을 회복하고 강해지자 주변 나라들도 이스라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주변 나라들과도 화평한 관계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전쟁이 끝난 뒤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그것을 에베네셀, 도움의 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하나의 간증거리가 생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을 때 다른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대상을 찾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와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막아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해 주시고 당신의 신실한 그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은 언제나 우리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옆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뒤에서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헛된 것에 악한 것에 마음을 쏟았던 것을 이제는 돌이키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내 인생을 내어놓고 그분의 도우심만 구하는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여야 이 고난과 위험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무엘의 권면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알과 아스타롯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나의 미래와 성공에 대한 소망을 거기에 두고 있다면 우리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제거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에베네셀, 함께 하시는 도움의 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증거 삼고 이 땅을 살게 하시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